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 안디옥의 좋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종교가 하는 역할들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개신교가 한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개신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엉뚱한 일을 벌여서 힘든 일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 기독교 또 종교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개신교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된다면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되고 앞으로 전도나 선교 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라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여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가지고도 그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훌륭한 이미지는 뭘까? 그것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고 또 선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 또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단어 가운데 원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 그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유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은데 원죄를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원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면은 원복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블레싱이죠.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원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칭찬하신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 표현하게 될 때에 좋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선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는 좋은 사마리아 사람, 영어로는 이제 굿 사마리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 열정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사람, 또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사람과 지도자의 모습, 좋은 교회의 모습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신교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개신교 또는 목회자들의 이미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나는 백성들을 보고 일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은 백성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미지가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들을 사용해서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판에서 노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죠.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판에서 놀게 되고, 개는 개판에서 논다고 그러고, 무당은 구판에서 뛰어다닌다고 그러고, 정치인은 정치판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정치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타락하고 잘못되면 백성들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의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고넬료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던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에게로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원조로서의 자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자기들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했던 일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도자를 파송해달라는 요청에 좋은 지도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거룩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었던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슨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이 23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으로 꺼리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긴 했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진 지 15년이나 지났고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니까 그 교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아직은 멀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이런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뭘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가 보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는지 그는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사귀고자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고 변호하고 그 모임에 동참시켰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를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되는, 아마 여기에서도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성령 충만한 이방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됐다. 그러면서 그가 사울을 생각하게 되고 터키 지역인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일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좋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할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일하시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 게으른 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분이다. 하나님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일들이, 이런 말씀의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고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만 보고도 감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가 되는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종이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신체 조건도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고 또 정치적인 의견도 다르고 문화적 환경도 다르고 또 남녀도 다르고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지향도 달라서 동성애자도 있고 이성애자도 있게 되는데,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일수록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서로 다른 가운데서 그 다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 속에 속해 있는데 성도들 안에도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스앤젤레스 LA 타임즈에 한국 이민자에 관한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데, 한국 사람들은 첫째로 부지런하다. 또 그들은 교육열이 높다. 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교회가 세워진다. 또 한국 민족은 추운 곳이나 더운 곳이나 어떤 곳에도 잘 적응해서 산다. 그러므로 한국 민족이 미국에 와서 사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칭찬들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하나 적었어요. 그러나예요. but.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싸운다.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한인 공동체 내에서도 다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만나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5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출신 고향이 다르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그러고 시몬과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마나에는 유대 지역 사람이고 사울은 터키 다소 출신이니까 서로 각각의 고향이 달랐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다, 이 정도 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쩌면 서로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게다가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인종이 달랐다는 기록도 있는 거죠. 니게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보통 이제 니게르, 니그로 시몬, 그래서 흑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계층이 달랐다. 헤롯의 젖동생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게 됐다. 또 그들의 성격도 달랐다. 바나바의 성격이 온유하고 또 사울의 성격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지도자들부터가 하나가 아닌 여러 종류의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이리저리 나누어지고 분열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얘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로 이제 가족일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는 단일 민족일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한 피를 나눈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한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집안 사람들이죠. 또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한 피를 나누었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전에 사람들은 서로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나사렛 이단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안디옥에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사람도 아니고 또는 이방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하나로 통칭할 때는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하나로 그들이 한 묶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조롱해서 붙인 별명 같은 거지만,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가 됐다. 오늘날 개신교회 전체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가 되기에는 어려운 장벽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고, 그리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각각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수도원조차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사명, 선언, 문,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게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특별히 이제 기독병원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제 이런 건데,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에 관하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한다. 첫째는 거룩한 공동체야 한다. 경건한 공동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거룩과 경건이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교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섬기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선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미국을 중심으로 회자하게 되었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미셔널 처치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교회마다 다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많은데 왜 이 단어를 쓰게 되는가? 교회가 예전에는 선교와 교회 관계를 이렇게 본 거죠.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좀 애를 쓰는 교회, 뭐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이런 교회인데, 미셔널 처치라는 건 뭘 말하는가? 미션 센터드 처치인데, 교회는 선교 중심적이어야 한다. 또는 교회는 선교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교가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선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서 선교적 교회,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중단 없이 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선교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선교적인 일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 사명으로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원조 교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 원조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일들,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또 말씀 공부를 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선교하는 이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교회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잘하는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일컬어서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이름을 바꾸게 될 때에 뭐 그전에는 뭐 어느 동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 선교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보통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지도자 바나바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낼 수 없는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진 전부를 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좋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지도자, 그 지도자가 안디옥에서 좀 더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를 보내라, 또 사울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를 다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다. 자, 선교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표가 교회 밖을 향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가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기독교인은 선교한다.
그것은 우리가 밖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또 선교라는 건 뭐예요? 밖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자원들,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그것을 밖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냄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게 되는 거죠. 가정으로 보내게 되고 또 직장으로 보내게 되고 사회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밖으로 보내는 이 선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뭘까? 좋은 교회는 그 본질적 사명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선교적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고 좋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결국은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가까이 초소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지도자들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유산이 되어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